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주님이 탄생하시고 나사렛에 정착하시기까지 그 과정들을 한 3달 가까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세상의 가치관은 크고 화려하고 유명하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곳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촌동네 사람들보다는 더 도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셔서 더 효과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의 나신 곳이 마구간이었고 왕후의 아들로 난 것이 아니라 비천한 여자의 아들로 또 몰락한 그런 왕가의 자손으로 나오신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가 자라신 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산골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직업도 어떤 변진가나 랍비나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직업도 그냥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학문도 학문이 없었고, 또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방식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승리의 방식으로, 영광의 방식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던 것, 또 그가 승천하신 후에 남기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을 남기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평범한 학문이 없는 범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나심부터 그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그런 면면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만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이후의 교회사 가운데서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교회로서의 그런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이 교회를 소성시키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근데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곳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도의 어떤 한 나라의 수도에 이렇게 큰 교회, 그런 회중,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마을의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런 모습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팔복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어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주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 예수가 바로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자태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나사렛처럼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미천한 것을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렛에서 사셨다라고 끝나면서 곧장 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장 예수님의 그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의 얘기로 마태가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는 곧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정해놓으신 그런 길들을 걸어 나가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읽었는데 이 단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뒷부분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단락 6절까지에서는 주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이 일찍이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주의 길을 예비할 선구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예언이 되었잖아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문구를 2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즉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은 곧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무익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은유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또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은유를 얘기하면서 이 두 은유 사이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어쨌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선구자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은 열리게 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릴 것이고, 또 반대로 사악한 자들과 이스라엘의 적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그런 호응과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은 12절까지 전체를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한 2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의 그런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에는 2장 말미에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이 머물고 있던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결정적인 어느 때,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결정적인 어느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그때, 이때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0이라고 하는 그런 나이는
이 민수기 4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 율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제사장직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세례 요한의 나이가 30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또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런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영원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할 그 나이가 30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등장해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선구자로 온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사역과 그가 전한 이 메시지, 설교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를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광야는 사해, 제가 안 가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 사해의 이 서부 지역과 요단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가 크게 그림을 그리면요, 이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지도가 이래요. 맨 북쪽 지역이 어디냐면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맨 위쪽 지역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가 유대였어요. 유대. 유대 땅 안에서도, 유대에서도 남단 쪽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 광야는 거기라는 거죠. 그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땅 맨 남부 지역에 있는 유대 땅 안에서도 남부 지역에 있는, 그것도 동남부 지역. 아시겠죠? 우리나라 지도에 한 경상남도 이 정도 지역. 아시겠죠? 그 지역쯤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의 의미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또 살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거의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금 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이 의미는, 이 끊어졌던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시금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광야에서 전한 메시지가 2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2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할 때 그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새 행실로 돌아오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슈브와 똑같은 말이에요. 메타노이아는 헬라어고 슈브는 히브리어인데 다 똑같이 회개하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미는 그냥 머리로만 계획을 수정하고 감정적으로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전 인격적인 참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마음과 행위의 철두철미한 변화 전반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즉,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 머리로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슬퍼하는 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지적인 요소와 함께 그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린 것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이런 감정적인 요소와 함께 의지적으로 그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버리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불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는데 왜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느냐면 왜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하는데 죄인이 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이 말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은 그 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나뉘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소위 심판이라고 말을 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결국 천국이 오면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 사이에 그런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회복의 첫 단계는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마태는 여기에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꺼려했던 유대인의 풍습에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 종류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로 랍비들의 생각들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히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해서 천국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 주로 랍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이 랍비들은 하나님 나라를 순전히 영적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평화와 번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들어올 그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순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히 영적으로 해석하든지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든지 이런 두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마태가 소개하고 싶은 천국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체화될 천국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랍비들처럼 영적인 개념만은 또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랍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순전히 영적인 개념만은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헷갈려 하시는, 지금 잘 못 쫓아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 표정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실제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왔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왔고 또 마지막 때에는 완성된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즉 온 세계에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리고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천국이 완성된 모습으로 와서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은 것도 제가 생각하고 즉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청중들한테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죄인이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회개가 필요하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심판하는 이 심판이 임박해 있으니까 이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임하게 될 심판을 준비할 것을 먼저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 첫 번째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죠.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속에 내포된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측면이 무엇이냐면 그의 메시지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데서 머무르고 있지 않아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메시지만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도 이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매튜엘리라고 하는 매튜엘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한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한 은혜, 계약의 복음적인 성취 또는 믿는 자들에 대한 천국의 개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심판이 임박했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멀리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죄인들에게 천국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가까이 왔다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가장 큰 자극제이다. 죄에 대하여 또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은 없다. 이러한 것이 복음적인 회개이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사랑을 느낌으로써 그를 통한 사죄와 용서에 대한 소망에서 비롯된다. 친절은 남을 정복하며 겸손케 하고 녹아지게 한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천국의 법과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한 나는 얼마나 몹쓸 인간인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그는 복음적인 회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죄인들인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 죄인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들어갈 수 있다. 율법을 몇천 년을 살아도, 무드슬라처럼 오래 살아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메테올리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를 바로 복음적인 회개다라고 메테올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를 존 콜쿤이라고 목사님은 그런 회개를 가리켜서 율법적 회개라고 명명합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이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받은 것을 인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마음이 상해하는 그런 회개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적인 회개이고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이렇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 속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있잖아요. 죄로부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특별히 사도 세례 요한이 말했던 첫 번째 의미, 임박한 심판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가 오늘날 조국교회 강단에서 거의 사라져 있다라는 거죠. 온통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하나님에 있는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단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말들은 어떤 면에서 모두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옳지 않거나 부족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현세의 축복은 오히려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말할 때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현세의 복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해결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라고 할 때 떠올리는 생각도 여전히 현세의 복을 가리킵니다. 잘 될 것이다. 잘 되는 나는 잘 된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라고 친다면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몰려있고 그의 책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수백만 권씩 팔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교회가 이 제대로 된 메시지를 지금 교회 강단에서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책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강단이 얼마나 죄로부터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사라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잘 된다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에 근거한 심리적인 암시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인해서 그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처럼 죄에서 돌이켜서 임박한 심판을 피하고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처럼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과 남녀를 불문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에 용감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설교자들로 오늘날의 강단이 채워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현실 의식, 즉 오늘날 교회 안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없이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많은 교회 현실들을 보면서 강단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자들이 바르게 출발을 했지만 그 설교자들이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의 실상을 강조하다가 정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가능성과 그 영광스러움을 놓쳐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느 여름의 휴가철에 휴가를 갔는데 그 휴가지에서 주일날 그 휴가지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구름 속의 무지개라고 하는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대부분이 구름에 대한 얘기들, 즉 그 설교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잘못될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게 구름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대부분 강조하다가 정작 무지개, 구름 너머에 있는 무지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채 설교를 마쳐버리는 그런 설교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휴가지에서 들었다라는 거죠. 그 설교자처럼 구름 속의 무지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무지개를 강조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자처럼 오늘날의 교회들 속에서 온갖 이 축복의 메시지, 성공과 번영과 부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현실들 때문에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강대상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자들 속에서 이 구름 속의 무지개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좀 무지개를 강조하지 않았던 그 설교자의 이 안타까움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균형 잡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즉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의 무능력함과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강조하며 죄를 회개할 것을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천국은 죄인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도 또한 정당하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원하지 않았고 계속 거부하면서 결국 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반역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또한 바르고 풍성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죄인들의 마음이 상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는 터져 나온다라는 것이 매튜 헬리와 존 쿨콘과 또 많은 성경적인 복음 전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균형 잡힌 복음 전도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심판의 임박성을 깨닫고 속히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속에 또 다른 의미인 천국은 죄인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고 속히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과 해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그 외투를, 겨울 외투를 벗기기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구름이 아니라 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전하게 될 때 죄인의 그 외투를 벗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대상에서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시작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그렇고 그 모든 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죄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이것을 두려워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거리가 아닌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속이 되고 은혜로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양면성, 심판의 임박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늘 죄에 넘어질 때 또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